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님이 그 시대에 주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에 든 찬양의 이 가사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꾸미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죠. 왜냐하면 거기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고향이죠. 그래서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둬라 라고 그러셨어요.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 먹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인데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얻을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고 그러세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로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길손이고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협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를 겪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친척 간에 싸움도 벌이죠. 축복해 주셔서 양떼가 불었는데 조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잖아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하란이지 어디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대요.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한 도시가 어디겠어요? 새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이 얻을 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며 살았대요. 하물며 교회 시대 또 성령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된 은혜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며 살았대요. 근데 하물며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하늘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갈 곳이 없었다면 이 땅에 그냥 계셨겠죠. 안 그런가요? 부활하신 이후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 땅에 계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가셨겠어요?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확증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코 윤리나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걸 덕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덕은
신성한 능력이래요. 신령한 능력.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건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 안에 신성한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한 능력을 알게 되고 또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런 영광과 덕을 우리 인간이 사실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누립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도 주셨대요. 위대한 약속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은 뭐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어디겠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얻기 위해 이 세상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에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천국을 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약속 때문에요. 약속.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천국 백성 삼겠다는 거.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이런 약속이 없다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요?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예수만 믿으래요. 그럴 이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겐 더 편할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힘들게 그렇게 예수까지 믿으면서 미움받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럴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 곧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죠? 또 한다는 얘기 뭐라 합니까? 가봤어? 가봤냐요? 천국 가봤냐요? 조롱하죠. 비웃습니다.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가실 곳이 있던 거예요. 거기 우리도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도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실 곳이 있으니까 가신 건 아니에요. 하늘로.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죠. 어디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로 가신 거. 우리도 거기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적다? 많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가셨어요. 선화 선생님이 앞으로 거할 처소 주님이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할 처소를 주께서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거할 처소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다 그 집 앞에 여러분의 명패가 붙어 있지 않을까. 누가 살 집, 누가 살 집.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번 여행에 관한 말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표시할까? 도시가 방사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낯선 곳에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쉬운데, 카페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길을 잃을 뻔했다고 아주 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길눈이 어두운 편은 아닌데 분명히 들어간 길을 알고 이제 들어갔는데 순간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시 구조가 방사선 그런 구조라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출구를 찾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근데 마침 한국 여행 부부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점심 식사를 주문해 놓고 잠깐 나가신 거예요. 바람 쐬러. 나갔다가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음식점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인지를 아느냐고. 내 마침 거기가 한국 음식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가가 그 부부가 거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기쯤 되지 않느냐고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 찍어줘서 겨우 찾아왔다.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나요? 저도 다녀보니까 길이 참 복잡하더군요. 이리저리로 많이 얽혀 있고 골목길도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굉장히 복잡하더군요. 어디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스토리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처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모두가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럴진데 약속 믿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늘나라 그 처소를 바라보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초소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우리를 위해 약속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길손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초소를 그곳에 다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이 약속 바라보고 이 세상 사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